오늘은 어떤 체계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수많은 치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이, 정신적인 병이, 생활의 병이, 환경의 병이, 영적인 병이, 신앙의 병이, 모든 아픔들이 고침받고 해결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로 치료받고 응답받는 사람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것을 배우면서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분이 바로 이렇게 기도했구나, 내 형편과 내 성격이 이분과 같구나 라고 한다면 그분 모습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괄괄하고 부르짖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사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상 큰 소리를 못 내요, 그러면 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그 분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몇 사람의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치료받은, 기도로 문제 해결받은 몇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오늘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을 갖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나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정말 금쪽같이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염치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소연을 하는데, 소문에 듣던 예수님과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주님께 내 딸 고쳐주세요, 흉악한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좀 어떻게 해서 보내시든지 해결해 주시죠 했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아이고 저분도 별 수 없구나라며 돌아갈 수 있으련만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내 딸 고쳐주세요, 피지도 못한 채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더 냉정하게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아주 살살맞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애절하게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끈질기게 내 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시를 하고 거절하고 멸시했던 그 주님께서 확 얼굴이 피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는 그 흔적도 없어요. 신앙의 연조도 없어요.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보신 그대로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겠다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그 즉시 고침받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아니에요. 직분 가진 것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저 예수님이란 저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끈질기게 간구한 그 인내 기도가 마침내 주님께서 따라 온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아니 직분이 없어도, 성경 지식이 전혀 없어도 단 한 가지,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저분은 내 병을, 내 문제를, 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좀 변함없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였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 불쌍하지. 또 이 여인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도 떠나가고 가족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당시 의학도 물질의 힘도, 이 또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 종교적으로 예면을 당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여인은 26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재산이 다 탕진돼 버렸어. 12년 동안 그 못된 병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허비했다. 오늘 성경 2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치에 병 걸렸지,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다 버림을 받았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지. 그럼 병은 더 중하여졌다,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이 더 심해지고 외로움이 더 몰려오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전생에 묻은 죄가 있기에 이 병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가 라고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바로 예수라는 그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분이 병을 고친다, 눈먼 자의 눈이 열려진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바로 예수라는 소문을 듣는 순간 나도 주님의 백성이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면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이로구나, 죄 때문에 생긴 병인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질병에 걸릴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병이 들어옵니다. 간교한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건 사탄만 내어 쫓으면 바로 즉각 낫습니다. 또 생활 속에 부주의해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든지 부주의해서 찾아오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또 환경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이 또 안 좋아서 너무 공해가 많아서 너무 또 오염된 곳에 살다 보니 환경에서 찾아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생활과 함께 식습관이 잘못돼서 나쁜 것만 먹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골라 먹으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오래 누적된 가운데 생겨난 병도 있고요. 타인에 의해서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는 질병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것을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이 대다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바로 내가 12년 동안 이처럼 모진 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 죄 때문에 찾아온 병이로구나.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소문에 드는 그 예수라는 그분께서 나를 건져줄 구세주로 오신 분이로구나 확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예수, 누구라도 다 불쌍히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분,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여인을 할지라도, 돈이 없는 여자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 자기를 찾는 자 절대로 예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싫다마다 하지 않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멘.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예면하지 않는 분, 바로 이 믿음이, 소문에 듣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성경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 간증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튼튼해지고 성숙되고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소문에 듣는 믿음이었지만 확실하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확 붙잡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은 그 여인이 소문에 듣는 신앙이었지만 주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이 말씀은 매달리는 신앙의 표현을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이게 누가 손을 댔느냐, 이 말의 원문은 붙들어 맨다, 올가 맨다는 그런 데 딱 붙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말은 누가 그 삶을,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나와 함께 묶여 있느냐, 떨어질 수가 없게 했다는, 그만큼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모두 주님께 모두 붙잡아 매듯, 올가 매듯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30절 보니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소문에 듣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갔지만 이제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는 이 여인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제자들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참된 예배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나셨나요? 평생 신앙생활에 주님 만나지 못했나요? 헛수고하셨나요?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밤이 기회인 줄로 믿고 오늘 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정말 소문에 듣고 믿는 믿음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저기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임을 믿었기에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에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 올가맸더니 하나가 되었더니 이제 주님이 오히려 찾는 대상이 됐다니까요. 그 결과 어땠다고요? 세 가지 큰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이 닿았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병, 버림받고 예면당했던 병, 의학과 과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 평생 꿈에도 소원했던 그 병, 그 찌긋찌긋한 그 병이 즉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딸아, 이 말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성령 받았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딸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성령 받았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확신을 오늘 밤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축복받았지요? 영육이 평안을 얻고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 때문에 생활도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진 그 삶이 뒤죽박죽되던 그 삶의 문제가 다 풀려지고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참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생활이 뒤죽박죽되어지고 엉클어지고 살맛도 안 나고 맨날 죽겠네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죄 은총과 함께 고침받되 영육이 고침받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기도로 고침을 받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니까 할 수 없이 거지 동냥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돌봐준 삶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역시 47절 보면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그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즉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웬 거지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조용해라, 핍박을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고 밥기를 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발걸음 옮겨 가실 수가 없어. 돌아서셨습니다. 그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저함 없이 거짓성 받으면 포기를 원하나이다. 목적이 분명하게 하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밤 같은 이 밤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즉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몇 년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헌금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아멘. 길가에서 구걸하다, 거짓골로 주저앉아 구걸하다,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즉시 부를 때 궁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더 소리질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곧 보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은 놀라운 기적으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했으면 믿고 구했으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이 고쳐달라 했을 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선생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시는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믿는 자.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오늘 밤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어서 예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는 복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총 오늘 밤 기도 제목,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세 가지 갖고 부르면 된대. 아멘. 주님 다 알아. 주여 들으소서. 주여란 말도 되고, 주님이란 말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아버지라고 해도 돼. 아버지 들으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세 가지면, 세 단어만 외치면 돼. 못 외우는 분, 예빈아 너 들었어? 뭐야? 뭐라고 그랬어? 얼굴만 꼭 얼굴이 꼴값한다니까. 잘 들어. 예수님 들으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세 단어만 외치면 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한마디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응답이고 뭐고 필요 없고 빨리 가 자빠져 잘려왔는 그냥 가도 돼.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막 기도할 때, 눈물 흘리던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올 때까지 하면 돼. 아멘. 정말 마음속에서 확 찬송이 탁 나오면 응답 받은 거야. 시편 13편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응답의 은덕을 베푸셨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야. 아멘. 찬송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아멘.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찬송이 나올 수도 있거든. 감사가 나와.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뭐 어쩔 줄 몰랐는데 기도하고 울부짖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면서 감사가 쏟아져 나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제비뽑기해서 요나가 걸려 바다에 던집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2장 요나서 2장 1절 보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9절에 가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했더니 큰 물고기가 바닷가에 가서 팍 토해내가지고 살려준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겁고 눈물 나고 한숨 지고 답답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가난한 여인처럼 아무런 응답도 반응도 없고 무시를 당하고 개 취급받는 것 같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주님 들으소서,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고 막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데 갑자기 감사가 탁 터져나오면서 감사가 나와. 이게 응답받은 증거야. 더 이상 할 것 없어. 그 문제는. 세 번째, 마음에 큰 요동치는 풍랑같이 그냥 너무너무 요동치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확 마치 위에서 스팀이 들어오는 것처럼 평안함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이것이 성령이 주신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 기도 막 하는데 몸과 마음이 뜨거워져. 위에서 불덩이가 탁 머리에 앉은 것 같고 등을 다리미로 치시는 것 같이 뜨거움이 오고 마음에 불덩어리가 확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이 나올 때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몸과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이것이 응답받습니다. 제 체험은 그런 거니까 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은 닫고 휴대폰 진동을 하고 영적인 진동이라도 발딱 일어나지 말고 그거 응답 아니야. 휴대폰 진동한 거야. 속지 마. 아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나는 성격상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못하겠어 하면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처럼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기도로 하십시오. 발딱 일어나지 말고 한나처럼 인내 기도를 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2절 오랫동안 기도했어.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성전에도 못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했어. 다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되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 문을 나가기도 전에 가서 돌이켜라. 히스기야가 알려줘라.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생명 연장시켜 줄게. 너를 쳐들어온 저 아수르 나라 손에 내가 건져 줄게. 아멘.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어떤 모습에 상관없어. 어떤 기도는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정리됐죠? 이렇게 자세하게 해줬는데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4번 기도할 것입니다. 찬송 2번씩 부를 겁니다. 첫 번째 찬송할 때는 찬송가 279장과 복음송 20장으로 찬송부 곧 이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 소로다 하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인이 가면 곧바로 다시 또 복음송 6장과 40장으로 이어서 가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다 담임 목사님과 제가 기도할 것인데 통로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가난 저쪽 맨 통로는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급하게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뺏겨. 요즘 빈자리도 옮겨 앉으면 좋겠어요. 자, 길을 터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